이 야고보서는요 로마서하고 비교되는 그러한 책이에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전제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여러분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 갑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대에는요 생각만 굉장히 많고 머리만 굉장히 컸어. 아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얘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지만 축복은 행함을 통해서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이요 열매도 성숙한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같은 말씀이어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듯이 내가 준비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배할 적에도 예배를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커다란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박해가 있는데도 말고 뭐라고 하냐면 시련이 주는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잘 이겨라.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행함으로 이겨라. 행함으로 이기게 되면 그 믿음의 승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 고난의 때가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은 나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고난은 유익합니다. Consider it pure joy.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ESV 버전을 보게 되니까 Consider it pure joy라고 아주 온몸을 다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가끔가다 여러분에게 읽어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적에 영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보십시오. 성경은요 영어 성경은 1500년도서부터 계속 발전돼 왔어요. 그래서 뭐 위클리프 성경이라든가 팅데이 성경 여러 가지 성경인데 1500년도의 성경이 있고 1700년도의 성경이 있고 근데 이제 킹 제임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고 1800년도 1900년도에요 성경이 조금 더 완벽한 번역본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읽는 게 NIV를 읽어요.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니까 사람들이 이건 새로운 버전이고 굉장히 쉬운 버전인 줄 알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많이 공부하느냐고도 보고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번역되는 그 이유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각 민족에게 이해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115명의 성경 해석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또한 이 NIV는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인 거는 각 나라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요 그 수준이 언어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거고 쉽다고 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서부터요 그 수준들이 다 도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1에서 10까지 본다 그러면 뉴 인터넷 버전은 7에서 8 정도 됩니다.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니고 새로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NLT 같은 성경들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NIV가 많은 나라에서 와서 영어를 자기 각국의 문화로 해석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NIV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NLT 같은 거는요, 그거보다 더 쉬운 걸로 지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1에서 10까지 보면 한 5 정도? 그리고 이건 문어체이보다는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해석되는 데도요,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경의 책들이 다 달라져요. 설교하고 준비할 적에는 영어 성경을 몇 개 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가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영어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영어 표현도 각자 비교해보고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그 해석에 대해서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자기하고 굉장히 친숙한 성경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사된, 어떤 사람은 구어체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어체에 강한 사람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적에는 두세 개 놓고 편한 걸로 여러분이 비교해서 읽게 되면 분명히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고난이 올 적에 이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이걸 맞이하래요. 아주 순수함으로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핍박당할 때에 이것이 12지파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고난은 여러분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지만 고난의 때를 안 만나나요? 아니, 어려움 만납니다. 가다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커다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미리 이게 고난을 준비하며 이겨본 사람이요, 나중에 가서도 그 고난을 또한 딛고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 내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느니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형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오라. 지금의 시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사에서 지금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가면서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갈수록 사람들이 성경이 예언 그대로 이렇게 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을,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온전히 굳세게 하고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그것을 온전히 준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크리스천들에게 감사한 제목 중에 하나가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자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자꾸 기도 가르치고 그러는 게요, 언젠가 고난의 때에 정말 힘들 적에 이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게 되면 그 고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본 사람이 더 큰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합당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pure joy, 아주 순전한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카운티로 한번 다 세워보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 그 고난이 그만큼 당한 고난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또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요, 1장 9절 이후부터 이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 9절 이후로부터요, 결론을 내기 전까지 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행함으로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갑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왕야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도 보게 되면요, 행함이 있는 크리스천이 있고 행함이 없는 크리스천이 있어요. 행함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있을 때도 간증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집이 망했을 때 어느 그 포도원을, 과수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 가보니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데요. 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있던 교회가 500명이 넘었으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군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지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정말 집이 파산이 나니까요, 다 떠나더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 근데 그분이 와서 빨래도 해주고 포도주 갖다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거를 다 해결하고 다니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와서 그렇게 다 도와줬어요. 그게 한 3달 정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 도움을 어떻게 내가 갚겠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 저한테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 전도사님이 정말 전도사님을 필요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그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 준 말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에게 가장 커다란 선생님이 되셨던 분입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이 사역을 하고 할 적에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내가 평생 빚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은 내가 줘요. 그때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는데 그때 조용히 와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로만 하고 막 이러는 크리스천은요, 그냥 그 말에서 그것이 끝나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면 건강도 주어지게 됩니다. 또 리더십이 약한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리더십도 강하게 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숙한 크리스천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있으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세 번째,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내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의 절제에 대해서, 말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숙한 크리스천은요, 말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좀 비기 싫어도 너 잘생겼다 그러고, 조금 못생겼어도 미스 코리아라고 그러고, 이 말의 지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은 하는데 말은 잘하려고 하는데 지혜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얘기할 적에도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우리 교회는 교인도 너무 적어. 환경도 너무 열악해.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세워야 돼,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모두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우자고. 이게 말의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없고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뭐가 없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에 오히려 시험을 받고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도요, 700개 학교를 계속 얘기합니다. 700개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700개 학교 세워줘야 됩니다. 700개 학교 세워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허풍 떤다고 그러고, 왜 거짓말 시키냐고 그래요. 700개 됐냐고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700개. 하나님 이 나라에 크리스천 학교 700개 주시옵소서. 저는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요. 저 선포예요. 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봐요. 그래서 말을 할 적에도 우리 교회는 시설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일반 예수님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은 시설이 안 좋아서 교회 안 나옵니다. 뭐가 부족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지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cultural difference 있어요. 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계약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주 변경해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한 번 들어오면 그냥 평생 끝까지 교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교사들은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약제로 변화합니다. 미국이 다 그래요. 미국에 가도요, 학교들이요, 1년씩 다 계약하지 2년씩 계약하는 학교도 없어요. 대한민국 같은 이 환경에서는 교사의 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외국의 사람들이 이 나라 와서 오래 있으려고 그러나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사가 너무 자주 바뀐다고. 그 사람의 기준에선 맞아요.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왜? 공교육만 바뀌거든요. 공교육을 보게 되면 한두 명만 바뀌어도 그냥 너무 자주 바뀌는 거고 너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학교가 이게 바뀌지 않는 그 율로 보면은 가장 안정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온 애들이 더 잘 적응해요. 아무튼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참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본인이 모르고 얘기하건 알고 얘기하건 지혜 있게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언어를 선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이게 잘못됐고 잘못됐다는 것만 그 사람에게 가랭이다 씌워주고 말.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말은 도와주려고 그러고 인식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결국에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에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말에 성숙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숙한 크리스천은요, 속사람이 자꾸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자꾸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각 사람의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양즉 죄를 낳고 죄가 정상한즉 사명을 낳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시험받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막 환경을 막 주냐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욕심과 마음은요, 다 무너지게끔 돼 있거든요. 다 쓰러지게끔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꾸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전부 나가야 돼요.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새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평생을 살아봐요. 자기 기준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하며 성장하며 훈련하며 속사람이 강건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고 또 잘못된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식이 맞는 것 같고 내 자신의 경험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다 맞는 것 같아도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여러분이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가 안 온다고 비 안 주시냐고, 또 이른 비가 오게 되면 왜 늦은 비가 안 오냐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이 승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 은혜 주시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7년 가까이 학교가 왔는데 어려울 때가 없었나요? 어려울 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인내하며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푸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기도가 있는데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간절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은요, 이 간절한 기도를 알아요. 성숙한 크리스천.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역사를 맞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도요, 간절히 기도할 시절에 사무엘을 낳게 된 거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랑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비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도요. 그냥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니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 이건요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엘리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비가 왔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적에 또 여러분이 함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간절히 기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는요 엘리야와 같은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행함으로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야고보서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나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역사보다도 간절할 때 상상하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께 이루어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고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적에 그것을 풀어가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